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무엇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에 저희가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우리 큐티인 우리 큐티책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매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는 방법, 다시 말해 죄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들도 떠올랐고 그 몇 가지 또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걸려야 하나님께서 아실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걸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오케이. 안 걸리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자, 세상에서 나 죄 졌어요. 죄 졌어요. 안 걸리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죄예요? 죄? 네? 예. 안 걸려도 유죄지만 안 걸렸는데 누가 찔러서 걸렸어요. 억울함을 호소하십니까? 나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영상 예배가 좋아요? 눈치 안 봐서? 아닙니다. 현장이 훨씬 좋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 걸리면 무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걸려도 유죄이고 걸려도 유죄예요. 이미 죄를 지었으면 이미 그거는 죄인이고 죄의 모습이고.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누가 보고해야 그 죄를 아실까요? 보고 안 해도 다 알고 계실까요? 보고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들키든 들키지 않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과연 누가 부르짖었지? 그 죄악이 왜 무겁지? 라고 보니까 21절에 조금 더 어려운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나에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그들의 죄악을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졌다고,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라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럼 누가 보고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그럼 이들의 죄는 누가 일렀을까요? 네? 누가 일렀을까요? 자, 그럼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4장 10절, 거기에서도 누군가가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보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8장으로 돌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죄악들을 누가 하나님께 알리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땅이요? 땅이 일러요? 내가 다 맡아요. 아니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알리겠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남기고 내가 심겨놓은 죄,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 알릴 거예요. 하나님, 얘 자꾸 죄 져요. 하나님, 얘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얘 자꾸 죄를 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 얘들 계속 자신들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모르고 계속 죄를 져요. 그 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고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등장을 하는데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악됨, 그들의 죄 지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 땅이 나를 부르짖게 만든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관심 없을 거예요. 내 물건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여러 명이 열심히 뛰다가 핸드폰이 뚝 떨어졌어요. 바다닥. 내 거 아니면 괜찮아요. 오씨, 안 됐네. 오씨, 안 됐네. 내 거네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신경이 이렇게 막 곤두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선발된 선발 선수거든요. 그러니 경기가 있던지 경기가 없던지 우리는 항상 그 경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든지 잠자고 있을 때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삶은, 나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 무엇이 보고되고 있을까? 내 하루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 다 보고가 되고 있을 것인데 분명히 나는 어떠한 보고가 되어가고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2022년 그 고난 주간을 사순절을 통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충만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보고가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가운데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쁜 소문이 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가 원치 않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 나쁜 소식이 딱 보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확인은 못 해봤어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나쁜 소식이 딱 들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나쁜 보고가, 즉 나쁜 소문이 막 들려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나쁜 일을 처리하시는가? 21절에 답이 나와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이제 내가 뭐 한대요? 내려간대요.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하라고요? 확인하러 내려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직접 확인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소문이 나면 날수록 우리는 더 멀리 피하거든요. 우리는 나쁜 소문일수록 그 소문이 더 악할수록 우리는 더 멀리 그들과 경계하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지금 좋은 소식 들어서 그래서 다가가서 칭찬해 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소식이에요. 이들을 멸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고 멸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리니, 칭찬하러 선물 주러 가는 길에 발걸음은 가볍겠지만 그들에게 혼내러 가는 길은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세요. 그것이 소문이기를 바라면서. 진짜가 아니겠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중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많은 나쁜 소문들이 돌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와 관련된 나쁜 일이라면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들은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창세기 11장에 보잖아요.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소문이 또 파다해요. 또 땅이 막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 그 성읍과 그 하나님 하늘 꼭대기까지 그 못된 성읍을 쌓으려고 해요 라고 하니까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왜요? 내게 들린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막 들려오고 막 돈다면 여러분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궁금했대요. 저를 처음 이제 보니까, 장충만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기 위해서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나쁜 이야기만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운데서 어떻게 왜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 자기가 알았대요. 아,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과연 장충만이라는 사람과 밥이라도 한 끼 먹어본 사람일까? 아마 밥 한 끼도 안 먹어보고 그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이야기가 저에게 들렸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감사해요. 저 오래오래 살으라고 막 욕도 많이 해주시고,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처받고 어떻게 사실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욕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저 그런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들려지는 소문만 직접 확인해도 내 삶의 스트레스 한 10개 중에 8개는 없어질걸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사실이 그래서 상처받는 일 거의 없습니다. 소문이 그래서 상처받아요. 소문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나쁜 소식이 들렸을 때 직접 그것을 찾아가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26절부터 저기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50명 아브라함이 씨름을 해요. 예, 내가 거기서 멸하리라고 쓸어버릴 걸 이제 직감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 거기에 그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이랑 죄인이랑 같이 죽이는 거 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잘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온 지역을, 거기에 성읍에 몇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큰 성읍 가운데 모든 사람을 누구 때문에 용서해 준대요? 의인 50명 때문에. 자, 여기서 의인이 알곡이라면 죄인은 뭐겠습니까? 가라지겠죠.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밭에 가라지가 가득하고 알곡이 5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농사가 망쳐서 이거 다 갈아버리라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야, 여기 이렇게 좋은 품종의 알곡이 50개나 있는데 어떻게 이 가라지를 다 버리니?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 50개의 알곡을 위해서 나머지 가라지도 살려내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50명도 없을 것 같았나 봐요. 45개는요? 40개는요? 30개는요? 20개는요? 10개는요? 10개의 알곡이 있다면 나머지 가라지 어떻게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 3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예요?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농사가 이제 성공한 농사인지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될 농사인지. 정말 많은 이렇게 큰 밭 중에 10개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낼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10개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10개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돌봐야 된다고요. 우리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냥 다시 농사를 짓는 게 낫지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10개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우리 같으면 죽여버릴 거 하나님께서는 살리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10개의 알곡이면 그 모든 가라지를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정말 사용해야 할 그러한 알곡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라도 그를 살려내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그 몇몇의 사람이면 전 세계 복음이 다 전달되더라고요. 에베소에 머물러서 3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아시아에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여러분, 그 역사를 이어갔던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러한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퍼뜨리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알곡이 되면 돼요.
나라가 아무리 어지럽고 정치가 어떻고 우리가 그러한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러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뉴스만 보고 있으면 자동 우울해지던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우울해 가면서 그 뉴스를 파고드냐고요. 세상을 알아야 된대요. 그렇게 세상을 알아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근심과 걱정만 늘어나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뉴스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알았으면 말씀 보세요. 유튜브도 끝도 없어요. 정치 싸움에 관한 유튜브 하나 보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몇 개만 들어봐도 알겠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한쪽은 이 얘기만 반복하고 한쪽은 저 얘기만 반복하고. 여러분 한두 개 보고 8, 9는 말씀 보세요. 그 알곡 속에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가라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내가 그 민족을 살리는 의인이 되면 돼요. 우리가 특세 첫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소금은요 뭉치면 뭉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게 소금이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게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악성 루머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말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그 한 명의 의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보면 염려받게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다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들 욕하면서 그들이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씨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모든 교회와 나라들이 사순절을 잊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가라지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멸망하지 않으시는지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을, 그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10명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로운 발걸음 걷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